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날 이 공기가 건조해서 우리 권사님 물 좀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2002년 한해 월드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그렇게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이 월드컵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뜻깊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경기를 생각하면 계속 승리를 해 나갔죠. 폴란드도 이기고요,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이기는 경기를 우리는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는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갔고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기면 이길수록 더 모여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응원을 했고요. 또 이기고 더 모여들고 온 나라가 이것으로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은 아시아에서 잘하는 축구 잘하는 어떤 대한민국 이 나라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강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을 해 나갔습니다.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죠. 여러분, 먼저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토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 경기 그리고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계속 지속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력으로는 밀리지 않도록, 적어도 체력으로는 그렇게 지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구협회의 모든 입김을 거부하고 실력으로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투입시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감독인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선배와 후배들이 강한 유대감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열려지는 그런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이 팀워크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팀워크를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능력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뒷받침된 체력, 그리고 또 팀워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목회자와 또 교회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어 팀워크를 이루어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통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다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겸손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이제 알아도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들을 좀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백성들이 재판을 하느라 하루 종일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묻고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묻고자 찾아와서 길게 줄을 서고 그렇게 모세를 만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줄이 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지칩니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아마 추측해 보건데 아무나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며칠을 기다려도 며칠 동안 내가 줄 서서 있어도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어떤 재판이나 어떤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온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어도 그렇게 긴 줄이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아유 가면 만나지도 못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겸손함이 나옵니다. 이드로의 겸손함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난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조언하고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나 아니면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가져오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합니까?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 볼까요? 자, 21절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능력 있는 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는 이 천부장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다 군대 직책과 용어입니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을 천부장,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을 백부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많이 발굴하고 세워서 그래서 이 많은 재판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주 크지 않은 것들은 그들에게 다 하도록 하라. 그리고 큰 것들은 모세 네가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나누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 네가 일하는 모든 것 쉬워질 것이고 백성들도 자기들의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이드로의 조언에 보게 되면 조언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실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보고 난 이후에 조언합니다. 신중하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은 조언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 네가 결정하여서 네가 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내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도 받아들여서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일을 모세 너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평안히 일들이 다 해결되고 또 조언을 얻고 또 판결을 듣고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그렇게 여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조언과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상황을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모세였고 그 백성들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좋은 대로 하면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대화 가운데 쓰여지는 여러 단어들이 권유하는 단어로 굉장히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이드로의 겸손을 느낄 수 있어요. 말하는 자의 겸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허락과 뜻을 먼저 살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 지치지 않도록 모세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도 평안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조언이나 권면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조언하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 모두가 성숙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사람도 겸손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뭐예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실수하고 나도 연약하다, 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 내가 취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배우라는 자세,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는 게 우리 모두에게 각양 다른 은사와 또 배경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조언 속에서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결국은 하나님 무릎 꿇어라. 하나님 뜻을 조용히 구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언이 아니라 권면은 더 중요합니다. 권면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습니다.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사랑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사실은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우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죠.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무엇이라도 더 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합니다. 모세는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대지, 이 큰 주제 앞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고 겸손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아닙니다. 교회 리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조언하고 또 제안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하게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제안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우리는 기도하며 이드로와 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겸손으로 또한 우리는 듣고 있는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관별로도 뭐 부서별로도 많은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진행도 합니다. 후영 모임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겸손으로 듣고 있는가,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희 연약함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의 우리는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겸손으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들은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여러 이야기와 또 제안과 뭐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고 겸손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훈련되고 그리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 큰 이 주제 대지 안에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리더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가는 제 뒤쪽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위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위임은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리와 또 그 권위와 이런 걸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거에 순종하여 같이 협력함으로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노라, 나도 애쓰고 수고하겠노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만이 사실은 이 위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이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절대적으로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풍성한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나누어 짊어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협력하여서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달라요. 할 수 있는 거, 해본 거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가라고 주님의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보면 우리 각 부서, 기관, 참 거기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리더들, 뭐 구역장들, 또 함께 협력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 빼고가 아니라, 저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같이 짊어지고 같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공동체의 사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는 어떻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전문가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그 부족하지만 함께 세워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더디가고 또 우리가 지체된다 할지라도 함께 격려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안에서 많은 제안과 또 조언, 또 협력, 또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고 겸손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커뮤니케이션 되며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찌르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성숙되고 협력의 선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례와 또 법도를 계속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모세가 어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을 집중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또 알아가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일이 적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앞에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했죠? 무슨 제안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 21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건 맞는데 여기 보면 그들의 자격, 그들의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는 거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도 아니면 또 뭐 이도로의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도로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능력?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요? 뭐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이라는 뭐예요? 설명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능력,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대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르의 엘로힘입니다. 이르의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또 경외하는 이런 뜻이죠. 여러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근하고 하나님 너무 좋은 반면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이중적인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뭘 하게 됩니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체크하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하다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월십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고 돌아가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그러져도 하나님의 뜻만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해보지 않았던 그런 깊은 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높은 차원의 순종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향한 최고의 예우와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냥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진실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는 뭘로 드러난다고요?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 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하는 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여러분, 어떤 누가 순순히 내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살려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경외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깨달아가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꺾일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뭐 깨끗하다, 뭐 거짓이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겸손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사랑으로 녹여내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예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 다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도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극히 일부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 또 리더의 자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 자리, 어떤 이끄는 자리, 어떤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 자기 뜻을 이끌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특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나 행동이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목회는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돕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할수록 격려하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된 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 그냥 말할 수 없는 거죠. 교회의 리더, 교회 섬길 위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연약한 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집사라고 하지만 안수 집사죠. 이런 구제의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구제의 일을 하느라고 말씀 전하고 함께 이런 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도울 사람, 이런 구제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기준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두려움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뭐예요? 본이 되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본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본이 되는 사람,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된다고, 리더가 돼야 된다고, 더 많은 섬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진실되며 본이 되고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마음이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세워져서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참 연약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깨끗하거나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다스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중심이 되어 함께 그 주님을 드러내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함께 얘기하고 모세가 또 겸손 받아들였던 것처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사랑으로 조언하고 사랑으로 제안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스란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능력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또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진실하며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그런 그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나는 지금 리더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예수님 닮아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버겁다 할지라도 말씀의 길로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찬양 부르며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조언하고 사랑으로 제안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으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듣고 또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강박함이 새로운 질서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리더이든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이 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토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말하고 겸손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산한 교회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 온 마음을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덕이 되며 겸손으로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자신의 사람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유익을 자신의 유익이나 주의 영광과 주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며 마음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 받아주시고 다산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도로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이 상황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어떠한 관계로 또 말하고 듣고 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하는 자로, 때로는 듣는 자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때에, 우리가 제안할 때에, 우리가 조언할 때에, 우리가 권면할 때에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함으로 권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들을 때에 겸손함을 듣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세우지가 원하시는 리더들이 이런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 세워가며 겸손으로 덕이 되며 또 많은 사람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들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목회자서부터 모든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세워주신 다산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